예. 그 한 가지 광고 사항은 우리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을 좀 꼼꼼하게 잘 읽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최근에 나온 군사용 그 프레시어 그 랜턴 이거를 광고하는 것을 봤는데 일반 프레시보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멀리 나가고 밝은 것을 봤습니다. 일반 프레시는 한 50m 정도 비추면은 그 잘 물체를 좀 분명하게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군사용은 500m까지 밝게 비치는 이러한 그 프레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프레시를 가지고 어두운 하늘을 밝힌다 그러면 어떨까? 50m를 밝힐 수 있는 프레시나 500m를 밝히는 이 프레시가 얼마나 차이가 날까? 성능이 좋은 이러한 그 프레시를 가지고 비친다라고 해서 정말 멀리 비친다라고 해서 얼만큼이나 멀리 비칠까? 아무리 좋은 프레시라고 하더라도 그저 하늘에 비치면은 그 끝은 희미하게 흩어져 버리고 그리고 밤하늘은 여전히 깜깜한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10배가 아니라 100배를 비춰도 하늘에 그 빛이 하늘에다가는 전혀 하늘이 밝아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빛이 있습니다. 역사에 보면은 세상에는 위대한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위대한 철학자들도 있고 과학자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그 시대마다 빛을 던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지요.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서 젊은 사람들은 유관순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럽니다. 안중근 의사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많다고 그럽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도 그동안의 역사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것이 세상의 빛입니다. 또 다른 빛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빛입니다. 마음의 빛은 밖이 아무리 어두워도 마음은 밝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밖이 아무리 밝다고 하더라도 또 마음은 캄캄한 어둠일 수 있고요. 그래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사람들은 밝은 빛 한가운데 설 수 있고 또 대낮보다 밝은 곳에 있다 하더라도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두움의 한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서 그 마음이 달라지고 또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들이 다 달라집니다. 한 줄기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도 한여름에 후덥지근한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짜증이 나지만은 시원한 바람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거,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가볍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그렇게 흔들리며 살아가면서 자신감이 떨어지면은 주눅들어서 한없이 낮아지고 작아지고 자신감이 생기게 되면은 또 갑자기 기고만장해질 수 있는 거,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마음의 빛이 밝은 사람은 한눈에 봐도 얼굴에 다 나타나죠. 얼굴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마음의 빛이 어두운 사람은 그 얼굴에 그러한 기쁨이 없습니다.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의 밝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만 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흔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사람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어그러졌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마음, 착하게 살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을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의 희미한 그림자들,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돕고 또 봉사하면서 삽니다. 이러한 마음들을 소유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들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빛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임하게 된 참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세상의 창조에서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어떠했는가, 여기에서부터 요한복음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으로 오셨는데 그때부터 세상에 존재하게 된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영원성을 가진 존재다. 이것을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신 것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성 속으로 우리도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기도 속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 죽지 않으면 도저히 살릴 수 없을 정도로 큰 죄를 지은 나를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롭게 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을 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 그 참 빛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이 사실을 알 수도 없고 고백을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이 이제 헬라 원문대로 해석을 하면은 빛이 이 어둠 안에서 비치는데 그 어둠이 그를 모르더라, 이해하지 못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빛이 비추어도 사람들은 그 빛이 비추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는가? 믿음이 없어가지고서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이제는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지금도 죄와 허물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티끌만큼도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의롭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믿는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의로움을 그 사람의 의로움으로 그렇게 여겨주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 또 믿음이 있다 해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상황 속에 들어가면은 정말 그게 그러한가?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하셨는가? 긴가민가 하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능력 있는 일인가라고 하는,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그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직접 눈으로 그날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러한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안목을 가질 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분명히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겠지만은 그때까지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을 할 때 예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내가 내 안에 빛이 들어오면서 내 마음과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되었고 행복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인생의 방향성이 생겼고 목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지식과 또 영적인 경험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들이 예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러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서는 소원이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그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그 전에 예전의 사람들을 살 때와는 다른 삶인데, 그 소원하는 그 마음은 예전에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 이러한 것들이 내게는 참 기쁨이요 행복이었는데 이러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내 마음의 행복이 됩니다.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나를 아시면은 그것으로 내 마음은 참으로 행복해집니다. 이러한 마음이 점점 자라나는 것이 우리는 믿음이 자란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또 베드로, 또 주님의 모든 제자들, 바울, 위대한 신앙인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참 그 신기한 일들은 그 위대한 분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성경이 별로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성경은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대단히 사소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할 만큼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남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죽음조차도 우리는 사소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남기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남기는 것, 역사를 남기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래서 내가 사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이라도 확장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회복이 되어진다면 이것으로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자신의 죽음을 사소한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참 빛,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신 날입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 안에 그 생명의 하나님의 생명 되시는 그 빛이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빛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비춰지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힘있게 움직이는 삶, 이러한 매일매일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빛된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둠 속에서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빛을 깨달았더라. 이 말씀으로 바꾸는 이 거룩한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 마음속에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 삶과 마음과 영혼을 다 비춰주셔서 이 성탄절 기간에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참으로 은혜스러운 성탄절 이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